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제 12번째 주일이면서 왕국절입니다. 왠지 왕국 하면 왕국회관이 생각나고 이단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 왕국절이 우리가 굵직한 대림절, 사순절과 같은 이 교회력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 태양력은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또 음력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 교회력은 우리가 11월 달 이제 올해는 11월 20날까지 성령 강림절이 끝나는데 교회력은 12월 21일까지가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요. 대림절, 대강절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의 또 기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 교회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주님과 성령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 속에 있기에 오늘 이 왕국절이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이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지지 않고서는 올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림절과 강림절, 사순절과 같은 이 교회의 큼지막한 교회력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 안에 오늘 들어있는 왕국절이지만 오늘 이 왕국절을 통하여서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오늘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영원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군가의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간섭하는 거 싫습니다. 또 누군가 뭔가 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호텔이든지 어떤 모임 장소 갔을 때 4인은 싸고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2인은 좀 더 비싸고 또 독신은 더 비쌉니다. 혼자 이 상황 속에서 간섭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군가에게 또 지배를 당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지배를 하는 것을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요즘 난리죠. 정치인들은 이 왕, 즉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목적이죠. 아니라고는 하지만 국회의원이 됐다 하면 목적은 목사가 아닌 거죠. 목적은 대통령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권력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내가 그 나중에 그 권력을 또 인사를 또 어떤 이 나라의 국정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본성이 정치인들에게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정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분들 국정 거기서 싸우잖아요. 다 나오면 형님 왜 그러셨어 이러면서 다 어저께 적이 오늘의 동지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어지는 여당과 여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 없고 정치인이 늘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결국 그 정치인들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결국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지배받기를 원치 않는 왕 노릇하고 싶은 또 주인 행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누군가 밑에 들어가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 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국절, 왕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일들이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어렵다라는 거죠. 왜? 이미 내 안에 왕은 나, 내 자녀, 내 가족, 돈이 되어버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나라의 두 주인, 주 왕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좀 우리가 돈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왔다 갔다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 6일은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인생의 어떤 무질서 또 인생의 어떤 많은 그런 절망스러움, 허무함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못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질서 속에 이 질서를 위하여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질서를 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국절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전까지는 내가 왕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이제 나의 어떤 상황이든 또 나의 어떤 모든 사건이든 내 자신조차 내 가족조차 오직 예수님으로만 통하여서 해석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제 내가 왕이 아니니까 물어봐야죠. 그 뜻대로 살아가야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만 살아가겠다는 그 방식이 성경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삶은 뭐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도 뭐 그렇다고 죽지 않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예배 안 나와서 뭐 사고 나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 나온다고 주일날 예배 빠졌다고 하나님 날마다 다 죽이면 저번 주 죽어야 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안 나오신 분들. 지금도 오늘도 여러 가지 행사, 휴가, 그래서 못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 되냐? 아닌 거잖아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뭐 주님이 하실 일인 거죠. 또 신앙의 모습이지만. 일단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불편해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내 삶을 이끌고 내가 내 인생을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많은 일들 가운데 생기는 결과 또 많은 그러한 이 원망, 절망 그러한 일들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주변 탓하면 안 됩니다. 남편 탓하면 안 돼요. 자기의 잘못인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왔으니 결과 책임은 모두 고스란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단점, 장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럼 분명 왕이 계시다는 거죠. 그 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백성으로서 그 왕의 말씀을 또 지도력을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책임은 없어요. 내가 하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라는 질문이 시작되어지겠죠. 우리 밴드의 마커스 찬양 2013년도에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베다이 씨 찬양과 또 마커스 찬양 두 음원을 올려드렸는데 그 가사 이렇게 보시면 그 아이들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어른들한테 묻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 없는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라고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곳. 여전히 아프고 슬픈 곳. 그러나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곳.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통로가 되어야 해. 라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통로가 될지에 대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늘 뜻 품고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마지막에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그러면서 마지막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야.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 하나님 다스리신 그 나라에, 회복하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제 세상과 우리는 그 나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해 갈 거야. 라면서 마지막에 이런 가사를 합니다. 마지막에 가사, 이미 왔으나. 이 가사가 그냥 어떤 찬양에 있는 가사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저 신학교에서 뭐 정말 한 학기 내내 배웠던 이 구절입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우리의 상황 속에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찬양의 마무리를 합니다. 이미 왔으나, 그럼 아이들이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그럼 아이들이 앞으로 이루어갈, 같이 부르죠.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미 왔는데 아직 오지 않았대요. 우리 곳에 임하였대. 이게 already but not yet 라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아직 그러나 이미. 아직 그러나 이미. 우리가 우리 사북에서 고원 지나갈 때 철로 넘어가면서 다이소 거기 앞에서 멈추죠. 땡땡땡땡 되면 그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좀 있으면 막 지나갑니다. 뭐 화물도 지나가고 승객차도 지나가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요.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럼 이미 왔어요. 땡땡땡땡 했어요. 우리 멈춰야 돼요. 그런 거와 똑같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곳에 임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오늘 이 찬양에 가셔서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뭐 장례 소식도 전하고 또 이런 공고도 하니까 여러분 꼭 밴드를 꼭 보십시오. 별로 안 보실 그런 것도 있는데 꼭 밴드 여러분 교인들 다 가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또 찬양을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6분밖에 되지 않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설명이 오늘 제가 할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한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천국,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죽어서 가는 나라, 넌 지옥 가지, 우린 천국 가, 라면서 얘기하는 것에서 끝. 그럼 그건 50점. 50점이에요. 들어갈 곳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 설명해 줄 때 반밖에 설명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50점이라면 플러스 더 설명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아까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줘야 그 나머지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천국은 너에게 가까이 있어 너에게 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가시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 이게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마지막 사역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고, 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이 모티브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또 얘기하는 거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또 비유로, 또 보화, 숨겨진 보화, 또 잔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예화와 또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온 줄 알아. 너에게 가까이 있어 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다 설명됐죠? 아까 그 찬양 가사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나 이곳에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인 가사였던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가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제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했을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고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꼭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라는 이 헬라어가 이 바실리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도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바실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나라면 우리가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인 충청도, 경상도 이런 영토, 장소 개념이 아닌 거죠. 바실레이라 어떤 뜻입니까? 왕권, 왕의 통치권, 왕의 지배, 왕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 바실리아. 그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설명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신 그 나라, 통치하시는 그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꼭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을 그 나라를 우리는 꼭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왕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살고 있는 이방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하지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만 있는, 죽어서만 들어가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셔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확장시키시고 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분명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 들어가야 할 천국이 있고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이 있듯이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치 않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 내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가 시작될 때에 기도하기 힘들어. 기도 안 해. 육체적이 힘들어서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결국은 그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듣기가 싫은 거죠. 우리가 정답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우리가 교회 1, 2년 된 것이 아니고 설교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어쩌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안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 다 말씀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설교를 계속 들어야 하고 제가 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안 들으니까. 안 들으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이것이 1, 2년 전 일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는 그때부터도 또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셨던 그때 제자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하고 그러니 부담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 눈이 침침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건 핑계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이 쉐마의 말씀돼서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내 마음을 움직이잖아. 그게 싫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싫어. 미워하고 싶고.
희생하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내게 적용이 돼요. 누군가가 적용되면 좋겠는데 내게 적용되어지면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말씀 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바쁜 척, 분주한 척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그저 단지 잠깐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내 평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 정말 잘못된 그러한 공존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물질을 겸하여 왕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이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결국 회개는 뭡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겠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닌, 어떤 장소적인 것이 아닌, 어떤 내가 신분적인 것이 아닌, 내가 외식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를 통치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통치로 생각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지금 당신 나라의 안티 로마 제국의 주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넘깁니다. 이게 또 넘겼을 때 이 관저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 뜰에 들어가면 자신이 이제 좀 있을 유월절 지켜야 하는데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아. 밖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들여보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자기는 거룩해지려는 외식하는 자들이죠. 겉으로만 정결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겉으로만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 참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왕 대신 주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뭐 새벽까지 지금 신문 받으시는 모습 보니까 이거 공정한 재판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정결의식에만 그들이 집중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정결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포장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의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에 부정적입니다.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 인정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가 그 거룩에 대한 설명을 늘 제가 해드릴 때에 누구 보는 앞에서 거룩은 그것이 거룩이 아니다라고. 누구 앞에서는 거룩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거룩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1대1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거룩함이 진정한 거룩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척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룩한 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척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아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도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다가 지금 6월절 한 30만 명 정도 모여 있는데 막 이거 부당한 재판하고 있다. 편향적이다 막 이러면 막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민심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지가 나가 그냥 관정 나갑니다. 걔네들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상황들을 보는 거죠. 이런 상황을 놓칠 일 없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얘네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다 각본대로 다 머리 싸매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 총독 빌라도도 민원 들어왔으니까 뭐 처리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빌라도하고 주님이 이 신문하는 과정의 대화예요. 근데 이게 대화가 이상합니다. 신문인지 질문인지 궁금함인지 모를 정도로 빌라도가 4번 질문하면 주님이 3번 답, 주님이 말씀하시되 대답하시되라고 이게 지금 누가 신문하는 사람이고 누가 신문 받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게 지금 신문인지 뭔지 주고받는 이 내용들이 아주 심오해요. 아주 심오해요. 첫 번째 빌라도의 질문이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왕이야? 너가 기소된 예수야?
라는 그런 확인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네가 하는 말이냐. 오히려 또 신문을 합니다. 야, 너 진정으로 네 마음속에서 하는 얘기 아니면 누가 얘기해서 기소된 그거 내용 보고 한 얘기야 라고 오히려 주님이 물어보세요. 주님이 신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거죠. 뜨끔 뭐 이렇게 긴장했을 거예요. 빌라도도. 오히려 그런 대답을 하니까. 이런 이 대화가 공간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에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깊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저 빌라도 예수께 너 왕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그렇게 말했어 라는 거에 있어서 끝납니다. 근데 요한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요한복음은 좀 적극적입니다. 남들 얘기 안 한, 앞에 형님들이 다 얘기한 거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본 것도 자기 얘기를 한 80%를 합니다. 공간복음에 있는 얘기는 그렇게 또 많이 하진 않아요. 결국 요한은 이 왕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대화가 또 디테일합니다. 두 번째 물음이죠.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 했느냐? 라고 물어요. 아니 내가 뭐 유대인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니네가 그렇게 고소한 거 기소한 거 내가 그냥 하는 거지. 너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냐면 거기에 이제 기소는 있는데 뭐 때문에 기소했는지 우리가 검찰에도 얘가 뭐 방화범인지 얘가 무슨 뭐 현행범인지 뭐 이것도 없이 그냥 기소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빌라도도 너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왔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죄 없어. 내가 뭐 한 게 뭐 있어. 나는 그저 병든 자 낫게 하고 또 귀신 들리냐 고쳐주고 낳고 천안이 들고 밥 한번 먹을 뿐이야. 이게 뭐 문제야? 라고 뭐 자기를 변명할 수도 있을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뭐 이상한 말씀합니다.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니 빌라도가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고 난 뭐해서 우리가 어디 가면 뭐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변명해야 되는데 변명하지 않고 내 나라가 너네 나라 달라. 만약에 내 나라가 니네 나라였으면 이거 끝났지 뭐. 나 우리 애들 많아 이러면서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메시아라고 쳐들어가고 반란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또 알잖아. 내 나라가 만약에 그들의 그런 반란적인 그런 어떤 열혈주의적인 그런 제자들 그런 지도자였으면 끝났지 뭐. 내가 속한 나라는 니네 나라로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 어디 회사 다니는 누구예요? 나 이런 직분이 있는 누구예요? 무슨 회장이에요? 이렇게 우리 설명하죠. 여러분, 내가 권사입니다라고 설명하십니까? 내가 어디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에요? 라고 여러분 일반인들에게 설명하세요? 안 하잖아요.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내 정체성 아니야. 난 너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 그럼 외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가 네 나라가 내 나라고 니는 우리한테 속국인 나라잖아 라는 그런 생각하실 텐데 정말 다른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게 신문이지 궁금증으로 바뀝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해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야? 이 나라가 네 나라가 다르고 왕 아니야? 그럼 대체 넌 어떤 왕이야? 라고 궁금해서 신문하다 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을 향해 던지는 그 진지한 물음들, 그 진리를 향한 그런 물음이 빌라도의 신문의 마지막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끝납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빌라도가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서 기댄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예수님을 신문할 때의 죄인으로 얘기했던 빌라도가
그 다음 구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39절에 중간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내가 너에게 죄인을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 표현합니다. 이거 잠깐 오간, 이거 뭐 신문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고 뭐 질문도 아니고 이런 이 잠깐의 신문 속에서 죄인이라 불렀던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호칭을 다시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분명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뭐 죄가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간섭하기 싫었을 거예요. 나중에 빨리 그냥 알아서 하지 뭐. 그래서 그냥 야 내가 보니까 죄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죄인인 바라바를 선택하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십자가로 이끌게 됩니다. 나라가 다르다. 그 마음 가운데,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을 거야. 나라가 달라? 세상의 통치와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달라? 지금 이 세상은 로마잖아. 이 로마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 궁금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 설명하신 겁니다. 너희 나라는 군주가, 왕이 백성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야. 막 다 끌어모으고 막 다 가져오라고 막 희생시키고 말이야.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게 하고. 그런 게 너의 나라지. 너의 왕권이지. 그러나 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희생해. 오히려 그 백성들을 사랑해. 오히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내 나라에 하나님의 왕으로 너희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화평으로 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끄시고 도우시며 함께하는 나라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요한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해방시키다. 이게 너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라고. 너는 늘 그렇게 죽이고 빼앗고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하신 분이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정말 이 핍박 가운데 반모섬에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에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로마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자신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른 하나님의 나라, 피로 우리의 죄를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눈 가리우기를, 또 저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탐스러움이, 또 남부러울 것 필요 없이 그냥 세상 모두가 부러울 만한 그런 정서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어쩔 수 없어라면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은 돈이라는 것이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돈의 지배력 가운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있고, 젊은이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좌절 가운데에 결핍과 갈망과 탐욕 가운데 그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돈이 가르쳐주는 대로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아니야, 돈이 필요해, 돈을 벌어야 해, 양심 팔아도 괜찮아, 인생의 꿈조차 돈 벌기 위한 직업을 선택해야 돼 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말이죠.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돈, 우리가 1억 천금 오래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유행과 하사처럼 영원한 건 없어 라고 설명하듯이,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승리,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만 지키면 돼. 하나님을 왕으로만 섬기면 그 영원한 것이 너희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 영원한 것을 놓쳤기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이익과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눈은 벌써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도된 우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결국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야? 라고 묻는 그 질문이 그 두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그 왕이야, 네가 왕이야? 라고 묻는 그 질문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 속에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왕이야? 이정재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내가 왕인 아니야? 나는 왕이잖아. 너 나 왕이라고 얘기해봐. 너 나한테 주인이라고 물어봐. 라고 우리가 흥분되어 있는 우리에게 너 왕이야? 라고 묻는, 빌라도가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으로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찬양하는 거 100마디보다 정말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무릎 꿇는 것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주님께 네가 왕이냐라고 묻는 것, 그 질문 속에서 나중에 유대인이 왕이라고 뭐 몇 %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께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삶이 왜 내가 왕이다라고 다 사람이 내가 왕이라고 부를 그러한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왜 내 시간이, 내 생각이, 내 모든 물질이, 내 탐욕이, 내 아집이, 내 상처와 아집까지도 내가 왕이 되어서 그거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움켜쥐고 있습니까? 왜 주인 행세, 왜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게 다시 한번 내가 왕이냐라고 물으시오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것은 나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끌어잡고라도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로 나를 책임져 달라고. 나는 왕이 아니기에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가정, 내 생명, 내 건강, 내 교회 내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바슬리아, 통치를 시작하셔서 이제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떠나보내서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팔 동동 구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내가 그 나라에 있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미 이곳에,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 들어갈 그곳이지만 이미 이곳에 가까이 와 있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공존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을 놓고 선택을 놓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러한 삶 살아가고 그러한 삶으로 다시 일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미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그 노릇하고 싶지만 오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지 않고 주님께 등 돌리지 않고 어리석은 범하지 않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주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